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락인 한 가족의 날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과 또한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도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마치 나의 원래 살던 삶에 신앙을 더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가 디자인하시고 또 원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삶에서 연속되어 가는 삶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는 살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들로 여기 있는 것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러한 어떤 인식을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시작된 정말 영구한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다른 궤도를 가고 있는 자로서, 또 일찍 버리고 영원한 그 길로 가는 자로서 우리의 목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삶입니다. 겉으로는 이전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볼수록 더욱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목표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쩔 수 없이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또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이 삶은 손해를 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드리고 우리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그 살림을 해 나갑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물질을 내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임무는 있어요. 살림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좀 부담이 되겠죠.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거든요.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내 삶을 돕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씁니다. 우리의 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겨우 탈출해 나온 자이기 때문에 죄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하자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삶의 그 방법이 좀 그러한 좀 악한 부분으로 가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불편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삶의 그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좀 때로는 차갑고 잔인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남을 심리적으로 억누르면서 자기를 오히려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법이 있지만은 법은 사람의 죄를 잡지 못하고 악행을 현장에서만 잡아야 됩니다. 죄와 악은 같은 것입니다. 죄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에 대한 관념이 없고, 즉 당장 사람을 현장에서 당장의 그 눈에 두드러진 그 피해를 막고자 그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이 잡을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악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그러한 어떤 꾀를 부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견뎌가야 합니다.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념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불편한 것 당연한 것이다. 또 우리가 불편을 겪는 이 세상의 삶,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마음에 항상 아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보상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보상을 원해야 될 때 내 눈에는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더 눈에 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자기를 돌봐야 돼요.
여기서 당장 땅에서 나온 우리 육신을 지탱해 가자면은 인생 삶도 살아야 되죠. 급한 문제죠. 인생은 짧은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의 일은 이와 비교할 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는 뭔가 좀 다른 각도에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급한 문제지만 천국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 인생을 견뎌가자면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정신력과 어떤 또 가진 이런 환경을 볼 때에 참 많은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을 먹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또 위로하고 싶고요. 안타까운 것 때문에 육신의 삶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는 그 방법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이것은 도무지 그 절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있대.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다른 우선순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설령 우리 인생이 잘 뻗어나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크리스찬의 용기라고 말하면 뭔가 조금 비껴나간 해석으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의무인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남들이 갖는 것을 때로는 얻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예를 보면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손해보고 가셨습니다.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잃고 실패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얻고 가셨어요.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서는 잃고 가셨지만은 그는 너무나 큰 것을 얻고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다 내놓고 남을 위해 다 내놓고 그는 하늘의 보좌를 얻으셨습니다. 그는 신분 자체가 왕이지만은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합당한 그 왕되심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길은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바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아이디어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먼저 예를 보이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먼저 가신 작품입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담고 하신 일을 담고 그가 본분을,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 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개념과 그 본질과 그 본분과 몹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특히 우리 성락인들이 교회를 대할 때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진짜, 우리 영원한 이 생명, 가진 생명이 가야 될 그 생명을 위한 삶을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신자를, 믿는 자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신을 믿는 자는 그런 식으로 믿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이 변질된 느낌이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신자는 심지어 그런 돕는 일 때문에 매사에 교회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해석을 놓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본질을 너무 떠나는 것임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일이 힘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교회에 오면 힘들면 저거 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내 일이 있는데, 직장 일이 있는데라든지 돈이 드는데라든지, 거기서 망설이게 되고 교회는 두 번째 중요성으로 둡니다. 힘든 것을 하지 않고 쉬운 것은 얼마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베풀어 주는 것으로는 잘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대체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평생 동안 힘들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쭉쭉 잘 뻗어나간다면은 그 인생은 이 굴곡진 인생을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쭉쭉 계속 잘 뻗어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장 꼭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쭉쭉 뻗어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양을 볼 때 예수님은 성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끝나는 그 날을 생각하며 기쁨에 젖으셨고요, 오히려 그가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잘 행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 등장했던 누구보다도 가장 소망이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셨죠. 만약에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본분은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있고 자기 개인의 일이 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양 선택 사이에서 끼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 그다음에 내 자신의 일,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경쟁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서 또 세상에서 혹은 또 우리 기존 잘 정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는 세상 일이 먼저, 그다음에 교회는 충분히 도와줄게요 라고 본다면 그것은 도와주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의무를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내가 내 직분에서 내 시간 다 채우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섬기를 방법이. 그런데 여기서 해내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 한다.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주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자기 영원한 주인이시라면은 진짜 사랑할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할 것입니다. 제도고 법이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를 모두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친히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주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 정말 여러분 앞에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을 주신 그 성도들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은 이 성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 절대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시고 그 응답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성은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귀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의 이르는 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버리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를 하고 신앙의 문제를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자꾸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탓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천국 가는 길을, 천국의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로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주 예수의 구속하신 사역과 직접 또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신 그 근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에게 나를 맡기겠다. 내 인생을, 내 삶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겼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 계산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 세상 사람, 옛 사람과 완전히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천국은 이미 그 안에 있는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 때는 현실의 삶에 슬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이 모든 영광,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그것을 흔들 수 있는 슬픔이라는 그런
정말 이 뭐죠 그런 엄청난 사이즈의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강력한 피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은, 힘든 일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플 때마다 보상을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슬픈 일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이에요. 성경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이 그게 그겁니다. 상이,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버리진 게 않은 것입니다. 힘든 것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취득인 것입니다.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손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과 더욱더 많이 나눠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예정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정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다면 그것이 정말 진흙탕을 가는 것이 됐건, 정말 깊은 거센 강을 건너는 것이 됐든 맛있게 즐겁게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같지만은 하나는 올려가고 하나는 그냥 남아지고, 하나는 밭에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둘이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믿음으로 했고 하나는 자기 세상 생각으로 굳어진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본분, 여러분께 주어진 새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이 낳아주신 삶을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막강한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예정하셨나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도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가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원하시고 또 그가 예정하셨다면, 예정이란 단어를 앞에 붙였다면 그야말로 오해할 소지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회사, 컴퍼니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를 말합니다. 기. 이 터에서 일하는 거겠죠. 이 터에서 일하는 이 터를 이 목적지로 삼아서 거기서 일하는 거겠죠. 그래서 땅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을 얻다. 원래는 제비 뽑다. 제비 뽑아 결정하다는 말이에요. 제비 뽑는 거 알죠? 상품권을 이렇게 박스에다 넣고서 여기 상품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전기밥솥을 타실 분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래서 콧기름도 바르고 키스도 하고 해서 쭉 뽑으면 120번 그러면 와 뒤에서 보면은 자기 남편이 상을 받고 그러죠.
농담입니다만은 제법 뽑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얻은 땅을 서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 따라서 12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죠. 여기는 너희가 맡아라, 여기는 너희가 맡아라, 너희가 맡아라. 아주 정확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왜 나눠주냐면 이건 너희가 경작하고 너희가 거기 목축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라. 너희는 잘 성공하고 장대하고 창대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거기를 잘 해 나가는 것이, 경제 활동을 잘 나가고 부강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한 민족은,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그 공동체는 결국 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존속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 12개 딱 나눈 건 아니죠. 이 레위파 12지파 중에 레위는 땅을 안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네 몫이다, 네 분깃이다 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업에 대해서 임무를 나누어 가지면은, 일할 터를 나누어 가지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분깃입니다. 성경에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분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 내 분깃은 뭔가? 하나님이 낳아준 나의 분깃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는 성직자, 너희는 땅을 아니고, 물론 거기도 자기들이 먹고 살 주어진 토지와 또 있습니다만은 12개를 나눌 때 너희는 너희가 가질 몫은 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하는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은 즉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토지는, 땅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너희들 군인들 다 준비해서 나가서 싸워서 뺏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어 주죠. 너희 각 지파대로 나누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은 유업에서 이제 너희가 성실히 일할 때 너희가 정령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터는 복 받는 터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의 밑에서 고난받고 거기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대에 나와서, 구출대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기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얻는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나와서 하나님, 나 홀로 그냥 아브라함 할게요, 모세 할게요, 바울 할게요, 그러지 않냐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얻습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섬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몇십 년 사는 인생에 할당된 임무가 아닌
영원토록 한 번 있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할당된 직분인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게 좀 소득이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만큼, 하나님의 발가락 같은 데는 이런 발가락을 맡았다면 거기에 윤내고 광내고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이 모든 것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나도 주세요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 정죄되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또 그 무서움을 다 견뎌내야 되는 자들이었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고통과 정죄, 죄와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가 겸손하게 이렇게 한동안 내려놓으시고 거절하셨던 그 영광에 오히려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내려놓으신 것을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하늘에 두은 그 영광을 우리가 이미 보장받고 그걸 누리는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장사돼야 새 사람이 나와서 비로소 주와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신기하게 골고다에 올라갔다 온 자들이에요. 상징적으로요? 아니요. 효과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장사됐다 살아나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갈보리에 그와 함께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하여서 결국 십자가를 거쳤고 장사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보니 연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겠구나, 당연히 그가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그려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언젠가는 그의 모습을 거의 다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거의 근사치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유산입니다. 영어로 하면 inheritance라고 하는데, 유업, 부모가 준 거예요. 유산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줍니다. 유산을. 자식이 일구어가고 또 그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유업이 되죠. 유산이 현장에서는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일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땅을 기초로 한, 그러니까 터를 얻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이 쓰여지지 않은 단어지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브타이틀로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또 동시에 기업을 갖게 됐다. 영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많은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됐습니다. 기업을 우리가 갖게 됐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분깃,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일자리, 하나님이 가진 기업은 이스라엘.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거 확실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할 몫으로 할당해 놓으신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이 면은 옳은 것이, 주님도 우리를 표현하기를, 믿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주의 교회를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절대 그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있던, 영원 17장에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나눴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데려가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진실로 선으로 악과 싸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나오신 주님이 우리도 소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그 예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앞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을 맡기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소유로 주겠다. 주님은 소유자, 사랑으로, 은혜로 자기가 소유할 자를 구하시고, 내가 소유할 자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 내 삶, 내 운명 당신에게 맡깁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그 자를 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제는 똑같은 그 진술, 똑같은 센턴스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는 유산을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정말 옳은 것이,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주셨다.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아내는 것은 둘 다 동시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옳고 신학적으로도 옳고 신기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신비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주님은 이게 당신의 일입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은 절대적으로 그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체가 같기 때문에 신분이 사실상 같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 우리 세상에서 삶, 어쨌든 우리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한 대로 하고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남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돌보고, 그가 국률이 많으셨기 때문에 국률이 하고, 그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가 참으셨기 때문에 참으시고, 그가 모욕이 있어도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정말 처절하게 자기를 다 쓰시고 다 새카맣게 태우셨지만은 자신의 관심을 챙기거나 자기의 행복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위해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을 위해 내 자신을 잃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업과 나의 기업은 같은 것이에요.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고 번역을 해서 그게 살짝 크로스아웃하고 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고 써놔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위대한 축복이죠. 에베소서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기업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또 더 약속되고 보존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 혼자 살려면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알 수 없는 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좀 험난한 그런 좀 과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려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 참지 못해요. 그대로 이거 나 지면 끝이다 하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의 주신 평안.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죠. 지혜가 있고 영생, 기쁨.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하죠. 승리가 있고 힘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용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영원한 부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모든 것 중 많은 것 중에서 우리를 원수 세계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 보존하시는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언제 하늘에 나갈 때 거기서 큰 덩어리를 하나 선물로 받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함께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그런 면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유업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그가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주셨듯이 이것은 우리에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 기업은 천국과 관련된, 천국과 연루된, 또 천국에 가는 길로 준비된, 정말로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사 기업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덕으로 교회에 나의 좀 에너지를 주고 베품을 베풀어서 내 삶에서 착한 좋은 사람이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할당해 주신, 배당해 주신 기업을 이끌어가는 교회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배당되지 않았다면, 본분이 배당되지 않았다면 아마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하셨으면 당신을 자기 아들과 동등한 자리에 세워놓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서 보면은 성도의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단순히 얘기하기보다 성도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 합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기업을 받는 자격을 주셔서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은요, 기업을 받은 것은 또한 우리 존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랐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미가 되게 해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잘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어떨까요? 인간의 입장은 성경은 미리감치 저 후반에 가서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구나, 거기가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원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인 자체의 운명 속에서 깨달은 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였던 것이라 하고 우리를 격상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찬미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애초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또 이사야서 48장 말씀은 내가 너를 망하게 하면은 내게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네가 망하면 내가 좋을 줄 아느냐,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너를 멸치 않게 할 것이다, 너를 멸망치 않고 살리는 것이 내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의 존속은, 우리의 서바이벌, 우리의 견전하고 우리의 창대하고
우리 성공하면 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속을, 우리의 창대함을, 우리의 성공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고 정말 필요 불가결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삶을 할당받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갖도록 주신 유일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가진 건 무엇이에요?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닮은 운명을, 지금부터 가는 길은 자기 아들의 가는 길과 똑같은 길, 흡사 자기 아들을 상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 같은 것을 거의 비슷하게 그려서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대하시는 조건을 여기에 집어넣으신 바, 우리 하나님 주신 임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은 결국 그가 하셨던 예정은 그가 예정하신 대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창대함과 성공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 멸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정말 그 하나님 준비하신 예정하신 길을 훌륭하게 승리하며 예수 따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운명, 새 삶, 기업을 이어가는 이 삶,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흑칠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을 훌륭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